네, 2주 만에 뵈서 더욱 반갑습니다. 2주 동안 사실 한국의 소식들을 이렇게 많이 접하지 못했고요. 어저께 와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조금 살펴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기도해 주신 것처럼 태풍 이야기도 있고 또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야기도 있고, 근데 여전히 뜨거운 이슈가 계속 있었던 정치적인 이슈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피로감이 좀 있잖아요. 계속 같은 소식이나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 좀 피로감을 느껴서 이제 관심이 소위 좀 잦아들 만도 한데 더 뜨거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문제가 정말 쉽지 않은 문제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관련하여서 어떤 이제 저는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설교 도입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떤 이제 야당 의원이 이 사태를 비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냐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라 행복은 아빠 순이다. 이런 말 들어봤냐고. 사실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말도 있다고 하던데, 그 말의 의미가 뭔지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소위 좋은 아빠, 그 좋은이라는 의미의 기준을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괜찮은, 그렇죠? 똑똑하고 돈 좀 있고 그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 좀 있으면 그런 부모를 둔 자녀는 그에 따라서 그만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회 현실이죠. 그래서 소위 좋은 부모를 만나서 각종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지는 않죠. 그럴 수 있다면 좋았겠지만 태어나 보니 누구는 재벌 아들이고 태어나 보니 누구는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세상적 기준에서 전적으로 뭐 운명이나 운에 따라야 하는 것에 의해 자신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다 보니 거기에서 나오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저도 솔직히 우리 부모님이 조금만 더 뭐뭐 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종종 해봤죠.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표적인 게 좀 우리 집이 좀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한두 번쯤은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저의 자녀 역시 저를 부모로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아빠는 좀 더 풍족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이죠. 어쨌든 이것은 우리의 의지에서 선택된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전적으로 운에 의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한 관련된 문제들이 터져 나왔을 때 굉장히 흥분하고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소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야기도 있는 것이고, 그 어느 유명한 영화 대사도 있지 않습니까? 소위 뭐 느그 아버지 무하시노, 아버지가 뭐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삶이 결정되는 것 같은 그런 시대. 이전에는 더 했다고 하지만 오늘날이라고 해서 덜하지도 않은 경우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들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면서 여전히 부모의 직업란이 있더라고요. 누구를 위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있는 것 같은 빈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승이 같은 경우 아들 유치원 보낼 때는 그 직업란에 그냥 회사원이라고 썼어요. 목사라는 직업이 부끄러워서도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그냥 혹시라도 아이에 대해서 갖게 될 편견 이런 것들이 좀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회사원이라고 썼습니다. 회사원도 틀린 말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회사 다니는 목사였으니까요. 그렇게 썼었는데, 예영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집 보내면서 그냥 목사라고 썼어요. 목사 딸인데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싸네라고 이렇게 바라보진 않을 거 하잖아요. 좀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생각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누구냐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면 참 씁쓸하기 그지없는 이 현실 가운데 사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놀라운 역전의 비밀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에 들어갔는데 사실 이 말씀은 3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맥락에 있어요.
또 우리가 2주 만에 보니까 다시 한번 3장의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특별히 26절, 3장 26절에서 29절까지가 온갖 은혜로운 말들로 가득해요.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바울 서신에 있어서는 예수 안에서라는 개념으로 표현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설레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예, 복수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는 아니죠. 그건 예수님 한 분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리스도와 합했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중요한 개념.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이다. 이런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합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옷을 입은 자들. 여러분, 같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은 뭐예요? 같은 팀이잖아요. 한 소속감을 주고 같은 팀끼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도와야 되죠. 예, 운동할 때도 같은 유니폼 입은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패스하고 그렇게 하지 상대편한테 일부러 공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이게 하나의 우리의 유니폼인 거죠. 더불어서 28절에는 예수 안에서 다 뭐다? 하나다라는 개념. 또 29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마지막으로 29절이 26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보여주는데 마지막으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자녀는 뭐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받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녀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다? 바로 유업을 받는다, 상속받는다, 상속자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에 이어서 오늘 4장이 바로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고도 풍부하게 풀어줍니다. 설명해 주는 것이죠.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차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 당시에 있었던 자녀들, 앞에서도 이제 초등교사라는 개념이 나왔었죠. 이 자녀가 있어도 이 자녀를 돌보는 소위 노예 신분이지만 똑똑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노예가 초등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주인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도련님 이런 거겠죠. 그래서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채통을 지키셔야죠. 이런, 그렇죠? 소위 그런 집안에 노예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렸을 때 동안에는 양육을 받게 되죠. 그들의 통제 하에 있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의 율법으로 바울이 비유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4장 1절에서도 유업을 이을 자가 원래는 뭐예요? 어차피 아버지의 것을 다 이어받을 사람으로서 이미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을, 모든 것을 다 이어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예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가 오는 것이지 아직 그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의 것이지만. 그러면은 그 어렸을 동안에는 뭐와 다름이 없어요? 아직은 자녀 이전에 이 종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지고 있어요? 여전히 있는 이 후견인과 청직이란 말로 바뀌었죠. 이 초등교사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이 자녀가 아직 그런 의식이나 인식이 뛰어나지 못하니까 관리해주고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 자녀에게 그 상속이 그대로 전가될 것이겠죠. 근데 이러한 원리처럼 그 당시에도 아주 보편적이었을 원리겠죠. 이런 것처럼 어때요? 우리도 영적으로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 학문에 있어서 종노릇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렸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의 학문 아래서 종노릇하였던 자들입니다. 무엇일까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수많은 가르침, 유행, 가치, 풍조, 나아가 온갖 미신들 또는 잡신까지도 섬겼던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같은 데서는 유명한 여러 가지 미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예일 수 있겠죠. 뭐 있습니까? 뭐 아홉수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절대 뭐 아홉수에는 결혼 안 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사 가는 날, 손 없는 날 이런 거 있죠. 예, 저는 그래서 이사 갈 때 편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이런 거 참 좋아요. 일부러 손 있는 날 이사해요. 예, 가격도 싸고 좋죠, 오히려. 또 여러 가지 뭐 미역국 아침에 뭐 수능 날 미역국 같은 거 주면 되게 화낸다고, 미역국 먹고 미끄러진다 뭐 이런 얘기 등등. 예, 그러니까 미신일 수도 있고 하나의 재밌는 소리도 있고, 또 머리도 감지 않고, 심지어 뭐 전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참 그렇네요. 전보는 서희 교인들,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하나의 지극히 예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소위 세상의 어떤 가치를 충실히 따랐던 자들이겠죠.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뭐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아니면 모두가 다 지금 좋아한다고 하는 유행을 따라서 살았던 자들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뭐 한 거예요? 종 노릇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들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우리 모습이죠.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 모습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4절, 5절인데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이게 때가 찬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드디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가 된 거죠. 장성하니까. 언제까지 계속 어린아이처럼, 그쵸? 가정교사가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정말 언젠가는 때가 돼서 정말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로부터 자랑스럽게 그 유산을 물려받을 때가 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때가 찼을 때 뭘 하신 거예요?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자 사람의 몸에서 나게 하셨고,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그 가운데서 또한 그 아들 역시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 속해 있었죠. 예수님도 율법을 초월해 계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분도 율법 아래에서, 율법 안에서 사셨어요. 그래야만 했던 이유는 뭡니까? 5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5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 아래에 그분 자신도 태어나신 것은, 나신 것은 뭐 때문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같은 자들,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속량하시려고.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무엇보다 나아가서 아들의 명분, 아들의 권리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6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복수형입니다. 영어로는 sons, s가 붙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 여기선 단수죠. 그리스도죠. 그 아들, the son이죠.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개념에 더 중요한, 굉장히 또 깊은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사실은. 어느 종교도 신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오로지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데, 이게 근거 없이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6절이 말해줘요. 뭐냐? 너희가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무슨 영입니까? 성령이죠. 앞에서도 성령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자, 보세요. 이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그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왔어요. 그 성령이 오셔서 아들의 영이 왔으니까 어때요? 그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성부를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여러분 아버지라 부르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하세요. 그렇게 못 불러요. 어색해요. 예. 이상하죠.
아니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데 그쵸? 하나님을 무슨 아버지라고 불러? 저도 참 이게 처음에 이 기독교에 입문하기 전에 소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굉장히 이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것을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뭐예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먼저 아버지예요.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앞에 적어놨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8장 14절에서 17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쓴 이제 갈라디아서랑 로마서를 같이 보면 참 유익한데요.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이 로마서 8장 특별히 이제 아름답기로 유명한 본문이기도 한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았어요? 양자의 영. 그러니까는 굳이 비유하자면 그리스도, 예수는 성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친자죠. 유일한 아들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입양한 양자죠.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양자도 근데 뭐예요? 자식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그 야를 입양하신 분을 뭐라고 불러요? 그때 입양했는데도 계속 아저씨라고 부르면 곤란해요. 그렇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도와줘요? 16절에 성령이 그것을 도와줘요. 어색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근데 성령이 어떻게 해요?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세요. 그리고 그 자녀이면 또한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제가 강조했던 상속자라는 것이죠. 네, 17절 하반절에 상속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교 말미에 좀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4장으로 넘어와서요. 이게 바로 아들됨의 영광이죠. 우리가 이제 아들이라서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감격할 만한 일이에요. 앞서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죠? 인생이 결정되는 것 같은 현실의 씁쓸함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버지됨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상속자고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께 다 내 거예요. 더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 많은 부족함을 느끼죠. 근데 동시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인데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고 또한 말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 가운데 우리가 늘 감사하고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에요. 따라서 아들이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유업을 받는다. 이 유업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통째로 받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천국 간다라는 개념으로 잘 알고 있지만 더 정확하고 아름다운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시길 바랍니다. 뭐 각종 재산이나 뭐 그쵸 여러 가지 받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나라만한 가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예요. 그리고 이미 받아 있기도 합니다.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죠. 여기서도 여전히 미래적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나 또한 아직은 완전히 받은 건 아니에요. 동시에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라는 거. 이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예. 잘 모르시겠어요? 저도 사실 근데 어쩔 때는 잘 안 와닿기도 해요. 근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빌 게이츠가 우리 아빠라면 가슴이 뛰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빌 게이츠가 우리 아빠라면 가슴이 뛰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상속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이 8절에서부터 11절처럼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남은 8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조가 바뀌죠.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 앞에서 말했을 때 어렸을 때 동안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동안에는 뭐예요? 앞에서 1절에서 말했던 어렸을 동안에는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라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몰랐던 그때 또 하나님께서 아심받지 않았던 그때에는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서 이게 좋다고 하면 거기 따라가고 이게 요즘 잘 된다고 하면 거기 한번 가서 관심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온갖 미신들의 영향을 받죠. 징크스가 있고 야 이거 9시에 이거 하면 안 된대. 그렇죠? 야 이거 손 없는 날에 손 있는 날에 이사 가면 되겠어? 큰일 날라고 이런 것들에 각종 우리가 매이게 되죠. 참 예수 믿어서 그런 건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을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됐죠. 진짜 여호와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어요. 사실상 이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단 말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자녀됨의 축복, 상속의 축복 다 그들에게 있어요. 그들이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이 자녀가 계속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커서 다시 기저귀 차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인 것이죠.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도 다시 뭐 한대요? 예전에 경험했던 그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그 옛날에 그 쓸데없는 것, 가치 없던 것, 아무 의미 없는 것들에 다시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희들 안에 있다니 바울이 얼마나 답답해가지고 앞에서부터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지금 이 자리에 있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이 좋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후회하거나 원망 아닌 원망을 하는 마음이 들었던 적은 혹시 없으신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만 했나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옛날이 좋았는데 왜요? 그때는 부추도 있고 고기도 먹었었는데 이게 뭐냐? 나와서 고생이구나. 그들 앞에 펼쳐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그냥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지금 고생하는 것 때문에 다시 옛날에 그 종노릇, 이집트의 종노릇 하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얼마나 화가 나게 하고 분노케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그 메추라기 고기를 그냥 코에 이렇게 쌓기까지, 냄새가 싫어지기까지 주시잖아요. 결국 이 사이에 껴있을 때 심판 하나님이 치시지만 하나님 굉장히 위트 있으신 분이세요. 무서우시면서도. 그렇게 옛날을 그리워했던 어리석은 모습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다시 말하자면 겸하여 섬기는 것을 싫어하세요. 앞에서도 제가 뭐 전보는 소위 교인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는 거의 못 봤는데 얘기 들어보면 말이죠. 왜 그런 걸까요? 교회도 잘 나와요. 근데 또 점은 또 점대로 보러 가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하면 좋다 이거겠죠. 하나님도 섬기고 점도 봐서 좀 도움 좀 받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느니 차라리 안 섬기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 왜 그러냐면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그만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소위 섞이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차라리 하나님만 섬기든지 섬기지 말든지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같이 해가지고 다 섬기면 다 플러스 알파 되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 정말 큰 오해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는 올인 소위 해야 됩니다. 별로 좋은 단어가 안 나왔어요. 올인이 왜 나왔을까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 나이아가라에 가서 이렇게 겉에서 카지노를 구경하고 와서 그런가 봐요. 들어가 보진 못하고 거기 카지노가 엄청 큰 게 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보여요. 그래서 봤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 단어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겸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겨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게 예전에 그들이 가졌던 쓸데없는 초등학문 예전에 있었던 그 미신 예전에 그들에게 전혀 하등 도움되지 않았던 세상의 지식과 학문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신들 세상의 가르침 풍조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뭐예요? 지금 다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유업을 이을자고 자유를 얻었는데 지금 다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려고 하고 또 나아가 할례를 받으려고 하고 또 나아가 음식 규정을 지키려고 하니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고생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왔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 그렇게 속히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떠나서 이상한 것을 따르는 너희를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싸움하죠. 너희 제정신이니?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모습은 없는지요? 예전에 좋았던 것, 또 예전에 오히려 하나님을 모를 때 누렸던 것들 때문에 그때는 그건 참 좋았는데 라면서 떠올렸던 적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기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자녀된 놀라운 상속의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더 겸하여 섬길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흥미로운 것은 이 아빠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님도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쓰셨을 텐데 주로 아람어로 쓰셨을 것으로 봐요. 아람어로도 이 아빠라는 발음이 우리나라 말하고 발음이 완전히 똑같아요. A-B-B-A. 아빠예요. 정말 아빠. 그러니까 예수님도 실제 발음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겠죠. 실제로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죠? 단어가 똑같죠. 아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그런데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형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한 식구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한 식구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함께 이어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은 저도 때론 그런 생각을 했지만 우리 부모님이 조금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아쉬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감사하고 공경하면서 궁극적인 우리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그런 것으로 아유 나는 흙수저네 이런 것으로 안타까워할 필요가 하등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 우리 찬양 한번 하죠. 하나님 아버지. 예, 제가 아까도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지만 저도 잘 몰라요, 이 찬양. 근데 그냥 참 좋았어요. 같이 한번 불러보고 기도하겠습니다.